우리가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돈 많은 누구를 닮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세운 누구를 닮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 닮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참 나를 많이 닮아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는다는 게 이게 무슨 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의 말씀 앞에서 진중해지고,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를 닮으면 사랑이 넘쳐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라든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삶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기쁨이 뭔지 알아요. 그 삶이 시작되어져야지만 감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삶이 시작돼야지만 평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을 산다라는 것은 밭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산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지만 땅의 걸 놓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땅의 걸 놔야지만 영적인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다 가지고는 밭의 보물을 절대 살 수 없어요.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내 어떤 못된 성품들을 내려놓지 않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여전히 고집스러운데 나는 주님 주신 은혜가 넘쳐요.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속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심령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게 공식이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면 어떻게 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십계명을 지켜라. 네, 저 다 지켰어요.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 주님,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근심하고 돌아가요.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거는 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꼭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특별히 저희처럼 많이 알지 못하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압박감을 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우리 그냥 전화 받고 문자 주고받고 그리고 몇 가지 정도, 요즘은 성경 통독하시느라고 녹음하고 녹음 올리는 거 이 정도 누리며 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TV부터 시작해서 운전하는 자동차, 스마트폰, 모든 것들의 기능이 엄청난데 우리가 못 누리고 살거든요. 몰라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압박해요. 당신은 나이가 많습니다. 당신 이것도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아유 어떻게 사나 점점 우리는 압박을 당해요. 그럴 때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늘이에요. 아버지 쳐다보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약속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이 평안을 누려요. 그래, 나 이거 못해. 그렇지만 하늘 평강을 누리는 법은 알아. 맞아, 나 저거 못해. 그렇지만 나는 더 많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죽을 준비가 돼 있어. 맞아, 나 그런 거는 처음 들어봤어.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귀한 비밀들을 내가 들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제가 아직도 이 동네 분들 전도하고 또 그분들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같이 식사 자리도 하고 때로는 그들 술자리도 내가 참석해서 나는 콜라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저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남천동 동네 아저씨들도 저한테 그런 말해요. 제가 교회에 가졌던 나쁜 감정들 내가 목사님 만나면서 내가 싹 없어졌어요. 아, 목사님을 만나면 아유 그래 교회도 필요하겠다. 누가 예수 믿어도 내가 교회 가지 말란 말은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할 때 참 감사해요. 근데 그들이 저를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돈은 잘 버나요? 하나도 안 부러워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그들이 부럽지 않아요. 저보다 좋은 차를 타고 자기 때로는 제가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것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때로는 멈출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도 하고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고 근데 안 부러워요. 왜냐? 그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세상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부럽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죄송하지만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되면 잡은 지푸라기 같이 돼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아니요. 지푸라기를 놓아야 살아요.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는 그 심정은 내가 알겠지만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으면 죽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잡는 이유 때로는 바람을 피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통해 살아가지만 알아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얼마나 어려우면 저럴까. 근데 잡은 그것은 지푸라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으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손에 주먹을 쥔 순간 나는 물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것이고 지푸라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뻥이라 그래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힘들었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때도 기뻤어요. 그럼 뻥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니까. 제가 지금 설교랑은 좀 본문이랑은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는 점점 미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저 정글 어느 깊숙한 숲속에는 여전히 전기도 없이 살아가고 세상의 문명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점점 더 발달해지고 더 많은 것들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세상적인 지식의 가난함을 느끼고 어렵게 살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은 갖고 있어서 죄도 마음대로 못 짓고 죄 지면 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도 늘 마음이 아픔을 갖고 살고 늘 쫄여서 살고 어찌할 바 모르며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가 제일 불쌍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끌려가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맛을 압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는 아주 자발적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해서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기꺼이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마지 못해서 마음은 미움이 버득버득거리고 마음은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너한테 져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낮아지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가 나는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목사니까 웃어야지 목사니까 그럼 제가 세상에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기꺼이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들로 저에게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을 하며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은혜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그냥 막 살펴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마음의 평안 빼앗아가려고 기쁨 빼앗아가려고 심지어는 예배드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기쁨 뺏어가고 은혜 뺏어가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어. 우리가 늘 깨어있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성령께서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로나 앞으로 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어떻게 규제를 하고 핍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런 거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있어요. 그 목사 살쪘는데? 요즘은 오랜만에 만난 분들한테는 잘 못 만나니까 어쩌다 만나고 약속을 잡아서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한 달 이상 되신 분들은 저에게 하는 첫 마디가 살쪘어요. 그리고 뒷말이 꼭 해주세요. 보기는 좋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살을 쪘대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셔도 아유 우리 목사님 요즘 몸이 붓고 있네.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 이제 살찌는지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저희 집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옷을 입어보면 벌써 그냥 배에 힘을 줘야 되고
특별히 이 뱃살, 제가 제일 먼저 알아요. 제가 제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내가 먼저 알고 결국은 남도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인해교회 전체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 내가 지금 인해교회 성도들이 60명, 50명 일제히 내가 너희들을 한 번에 구원한다,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심령마다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각자 심령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없는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계시는구나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난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 자기가 알아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도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를 딱 믿은 그 순간 사람들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뒤집어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냥 딱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언제까지 나만 알까요? 반드시 제가 살찐 것을 나만 알고 아니에요 막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딱 다른 분들도 알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만의 비밀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십자가고 그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이유와 목적, 계산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왜 받았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살아있을 때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활동력이 있고 막 생산력이 있지만 딱 죽는 순간, 혼이 떠나는 순간 이 몸은 흙이 돼요. 왜? 흙으로 지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 짓는 것이 그냥 마땅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무슨 살인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죄라는 그 원뜻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잖아요. 화살을 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관역을 향해 쏴요. 목표물을 향해 쏘는데 이 죄가 뭐냐? 목표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거짓말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처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끊임없이 교통하셨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것.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를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하나님 계신 걸 내가 알아도 그분과 내가 교제할 수 없고 그분과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이게 뭐죠? 무슨 말씀이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육은 흙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어긋나지는 죄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육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죄인이었으니까 죄를 지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뭐하고 살아야 돼요? 당연히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흙이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왜?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물이 되잖아요. 왜? 얼음은 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직분 상관없어요. 남자애가 상관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극히 사랑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 하면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음질이 나빠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금요일날.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정한 거거든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게 아니에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로 아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졌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된 거고 순서가 이렇게 된 것 뿐이지 원어적으로 보거나 그러면 이 말씀의 순서가 이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살찐 거를 어떻게 알아요? 저울에 올라가 보고 옷을 입어보고 알아요. 그건 내가 아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아요? 딱 봐도 알아요. 얼굴이 통통해졌고 배도 툭 나왔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그랬다. 당신도 배가 나오네. 배가 나오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을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분이 알아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은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순간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다음엔 뭐로 알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알아요. 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 좋아.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거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검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면 어떨 때 꼭 다 100점 맞은 것 같아. 근데 선생님들이 다 채점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몇 개 틀린 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참 이렇게 교회도 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나 너무 좋아. 찬송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아. 근데 내가 찬송하는 걸 좋아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너무 좋아. 설교 듣는 거 좋아하는 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설교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만 명치.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는 그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게 누가 했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께 떡 얻어먹고 고기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 아니, 그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할 마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증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죽으면 흙이 되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를 예수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실 거예요. 와, 나 예수 안 믿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사랑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마음에 머무는 사랑,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랑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날 수도 있고 인색해질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힘들어할 때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요. 제가 금요일 때도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서 가정을 가르려낼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때도 이혼 사유가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수도 없이 많은 TV라든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니까 뭐 이렇게 좀 보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철두고 난데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지만 당장 눈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안 되는 건 저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든 건 저 때문입니다. 이게 설령 내가 다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그 미움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아주 깊은 잠에 빠진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시기하는 것, 내 옆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도와줄 마음 하나도 없이 혼자서 화호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랑 삼아 내 이웃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더 높은 집을 짓고, 저는 우리 인해교회도 성도들은 배고픈데 교회만 배부를까봐 저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항상 나누고 같이 쓰고 베풀고 이런 게 안 될 때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못할 때마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주여! 라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되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목사가 믿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 예수 믿는 거 확실해요. 나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믿어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성령님, 이건 내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막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한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두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고, 그래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적당한 죄인이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구제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속수무책의 죄인이었다고요. 그 어떤 대책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죄의 중과 과를 따지지 않고,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대책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얘는 이만큼은 하잖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되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너희 양심이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마음으로도 부끄러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부끄러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힘 주시면 사랑하고 감동 주시면 순종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나도 알고 또 내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쪽에는 눈꽃만큼도 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